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벌써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 시간 드리게 됩니다. 제가 올 한 해를 좀 되돌아보면은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일단 직업이 바뀌고, 또 이제 신분 학생으로 바뀌고, 또 지역 활동 반경이 막 넓어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막 즐겁고 감사하고 재밌는 일들도 있었는데,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어려움의 그 굴곡들을 만났을 때도 되돌아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잠잠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평탄한 길도 주셨지만은 어쩌면 그 굴곡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닐까. 내가 오늘 2023년 12월 31일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 어떤 분들은 되게 또 순탄한, 비교적 그런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정말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인생의 큰 산을 만나고 그 바다를 만나고 또 그 굴곡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그 한 해의 그 모든 여정을 되돌아봤을 때에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새벽 날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동해 바다에 가면, 우리가 해보러 가면은 처음에 일출일 때 깜깜하잖아요. 근데 바다 저 수평선 끝에 해가 있어요. 근데 바다는 깜깜해요. 근데 해가 조금씩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햇빛이 바다를 붉게 비춥니다.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빛이 나가죠. 그것이 새벽 날개로 갑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 새벽 날개, 그 빛의 속도로 주님을 피하고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편 기자가 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그 영혼을 건지시고 붙들고 다시금 세우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 삶을 신실하게 선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앞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안위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 가운데 거하며 주님 손에 붙들려 우리가 온전히 이 자리 가운데 서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형언하며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날까지 우리 삶을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언제나 신실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있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원래 준비했던 멘트는 아닌데 기도하다가 좀 생각이 나서 오늘 첫 찬양을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을 살 때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또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을 찬양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찬양하시나요? 아까 전도사님 멘트 해주신 것처럼 감사하시나요? 막 너무 힘든 일이 막 생기고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시나요? 저는 찬양을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예배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힘든 일 있으면 찬양하고 기도하거든요. 죽을 것 같다고 하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망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찬양이라고 예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반응은 예배이고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은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 주님은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주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주님, 정말 그렇습니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도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하신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주님 이 시간 그 귀한 당신 앞에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이 당신이십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는 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 시간 아버지 내 안에 당신께로 돌아오지 못한 모든 것들 다시 가지고 와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주님 존귀한 그 이 나를 구원하신 이름입니다. 예수의 내 삶을 구원하실 능력이십니다. 능력의 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 존귀하신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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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끄심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은혜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당신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내가 당신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당신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당신의 마음과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멈추라고 하시면 제가 멈추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그 숨겨져 있는 아버지 그 천국의 소망이 아버지 내 안에서 보여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 이 시간 앞서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당신께 집중되길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다시 한번 당신 앞에 무릎 꿇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당신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그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자녀로 택하시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은 친히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소식보다도 놀랍고 아름다운 이 복된 소식을 저희가 처음 믿는 마음처럼 늘 사모하게 하시고, 혹여나 이 자리에 당신의 사랑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친히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이 깊은 소식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신 데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살아온 삶과 또 저희가 가진 성경과 기질이 다르지만 그 다름이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더 이해해보려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안에서의 나눔 가운데 저희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실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옆에 지체가 하는 고민이 내 고민이 되고 내 고민이 저희 공동체의 고민이 될 때 저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정말로 어떠한 분이신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오니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 청년의 밤 때 저를 본 청년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는데 특히 야구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 리그뿐 아니라 해외 리그까지 뉴스를 보고 소식들을 듣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즘 이 겨울 시즌에는 제가 딱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해외 축구 리그의 이제 경기 결과, 어제 맨유가 졌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해외 야구의 이제 FA 시장입니다. 선수들의 가격을 측정하고 선수가 팀을 옮기는 그런 시간이죠. 이번에도 굵직한 그런 계약들이 발표됐어요. 특히 우리 한국 선수 중에는 이정우 선수라고, 이제 이종범 씨의 아들이죠. 이정우 선수가 1,000억이 넘는 돈을 받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는 팀으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계약도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요. 더 이슈가 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두 건의 계약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LA 다저스라는 팀에서 일본인 선수 2명을 계약한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이 2명을 계약하는데요, 무려 1조 4천억 원을 LA 다저스라는 팀이 지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두 선수의 계약 총액에도 굉장히 놀랬지만 계약 기간에도 놀라면서 이제 지켜보기 시작하는 거죠.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계약 기간 안에 저 선수들이 저 값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저 선수를 저렇게 LA 다저스가 산 것이, 그 팀이 산 것이 얼마나 그 팀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스포츠 선수들은 자신들의 실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라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거기에 맞는 돈을 지불받아서 어떤 팀으로 옮겨갑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의 값어치 평가가 되고요. 그 사람의 스탯이라고 하죠. 기록들이 누적됨을 통해서 그 사람의 평가가 바뀌어 갑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시선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평가하기도 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그들을 보면서 평가하기도 하죠. 스포츠 선수뿐만일까요?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봐도 우리 역시도 그런 평가와 등급 안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학교 이름으로, 학과로, 직장으로, 연봉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내 스스로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이 사회의 문화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의 어떤 등급과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면서 또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그런 역시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일상생활뿐일까요?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생각들 해보지 않으셨어요? 리더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약간 이런 생각들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어떤 그 사람의 신앙의 연차나 신앙의 자리, 모습들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남들이 이렇게 평가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등급을 매기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거나 모세에게 온 땅 가운데 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또 욥을 보면서 사단에게 자랑하실 만큼 동방에 그와 같은 의인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등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평가하시고 등급을 매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또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어떤 장입니까?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왜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이 장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 에녹, 노아, 모세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느끼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그래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 믿음장 들어갈 만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평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도대체 이 사람들을 믿음장이라는 곳에 이름을 실었고 무엇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8절과 9절, 11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얘기하고요.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단어가 나오죠?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이 익숙했던 그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을 바라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라는 그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고 이삭을 낳았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사라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아브라함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을 바라며 살았고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까? 함께 살펴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떠날 때 하란이라는 곳에서 떠났어요. 이 하란은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던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 어떤 경계선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부족 사회였어요. 가족 친척들뿐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남자들은 사냥을 하러 가거나 무언가를 하러 나갈 때 또 여자들을 지킬 군대를 이렇게 남겨놓고 하는 것이 당시 문화였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하란 땅을 떠난다는 것은요, 굉장한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익숙한 이 땅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특히 자신과 자신의 조카 롯, 이 두 가족만 같이 간다라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에 뭐 서부 영화 이런 그 요약해 놓은 걸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서부 이제 개척 시대, 미국 개척 시대죠.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유럽에서 아무리 잘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뭐 뛰어난 그 뭐 칼솜씨나 총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혼자 다니거나 소수가 다닐 때 그 서부 개척 시대 가운데서 너무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원주민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달려들면 당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꼭 똑같을 수는 없지만 거의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죠.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아주 낯선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나요? 그가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수많은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것입니까? 무언가가 그 안에 작용은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엄청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였다? 거기에는 우리가 물음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선택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뭐 자손을 주고 이 땅을 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올 때 아브라함의 선택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믿고 갔다라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었을까요?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가 믿었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가 애굽에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나의 누이다라고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좀 멋있는 선택들을 해요. 이제 롯과 아브라함 두 가정이 다 이제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한 곳에서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땅을 선택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선택합니다. 롯이 다른 곳을 선택하고 애국과 같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을 선택합니다. 멋있어요. 그리고 롯을 구출하러 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또 아브라함은 한 가지 우리가 보기에는 물음표가 생길 만한 그런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여종인 하갈 데리고 와서 이스마엘을 낳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하시고 나서 이게 10년 정도가 지날 때였거든요. 10년 동안이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들 하나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겠죠. 그들이 고민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왜 아쉽냐면 그가 선택한 여종 하갈은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 그 아브라함이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여종을 데리고 와 대를 잇는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아주 당연하게 자식이 없을 때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선택으로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쉬운 선택을 한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갖게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요. 이제 99세가 됩니다. 사실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큰 민족은 큰 민족. 그냥 아들도 지금 뭐 태가 끊긴 상황,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 보이냐면요. 사라가 어떤 반응 보이냐면 이런 반응 보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됐고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또 제가 그냥 단조롭게 이렇게 읽으니까 그냥 크게 느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건방진 대답인 거죠.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아이고 약속이고 뭐고 그냥 지금 이 이스마엘만 그냥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화가 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쯤 됐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또 재밌는 선택을 합니다. 이제는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겨도 아무런 누구에게도 항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의 사람이니 너가 그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셔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기까지 모든 과정을 제가 좀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훑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라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갖다 대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의 선택이 믿음 없어 보이고 그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확고한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성경은 그 모든 행동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6절인데요. 창세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되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의 믿음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그가 처음부터 정말 믿음의 사람이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의 그 선택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의로 여기고 그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가 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주시고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바칠 때는 믿음으로 한 것이지만 그 전의 선택들은 믿음이 아니야. 아까 얘기한 애굽으로 가고 블레셋으로 간 그런 선택들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야라고 그의 인생의 어떤 부분을 지우거나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는 그런 믿음까지도, 그런 연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살아왔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 없을 때가 있어요. 이 정도 믿음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이래도 될까?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조금 더 봉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죠. 물론 이런 고민들, 이런 노력 역시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고민하셔야 되고, 때로는 노력도 하셔야 되고, 때로는 거기에 부딪히시기도 하셔야 되고, 때로는 결단하여 헌신하시기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그의 모든 인생,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선택을, 저건 믿음 없는 사람 같은데? 라고 보이는 그런 모든 인생의 순간까지도 다 그대로 받으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과 나의 믿음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우리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뒤돌아보니까 실수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시거나 그것을 우리 삶에서 덜어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모습, 흔들리는 모습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지우고 싶은 그 순간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보기에 실수인 것 같은 그 순간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그 순간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았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모든 것은 그저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어떠한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노력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와 선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기쁘실 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잖아요. 심지어 이 호흡마저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조절하거나 멈추거나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의 그 순간이,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깊고 처절한 그런 고통과 동굴과 같은 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그 모든 순간이 은혜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산 증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삶에 찾아온 기근의 약속의 땅을 떠났고요,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자신의 뜻으로 아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요, 실수투성이었어요. 근데요, 그의 마지막과 결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애지중지 겨우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만큼 정말 자신의 대를 잇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칠 때의 감정,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느낌 어땠을까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들이 아니라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달라고 하셔도 저는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을, 그걸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감정 어땠을까요? 이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아브라함 도망갔어도 할 말 없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답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선택합니까?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유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결과로 이삭을 주셨는데 이 이삭 바치라고 하셨지만 그저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 살리시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제사를 받으시든 간에 이 이삭과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된 겁니다. 이 땅의 방식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통해 믿음을 더해가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위태로워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흔들리는 것 같아 보였어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그의 인생의 걸음을 결국 마지막까지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에 그리고 그의 인생이 끝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이해가 됐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순간을 주시지? 라는 순간들도 찾아올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달랐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너무나 후회되는 선택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결국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좀 위로와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이죠. 저는 이게 전에도 영상으로 이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느꼈지만 전도사님이 나와서 예배 부름할 때 너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너무 은혜를 받거든요. 오늘 또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내 설교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리 약간 설교 예고편 듣는 것 같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오늘 마지막 날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셨고 어떤 선택들을 하셨고 지금 여러분들의 그 한 해 인생을 돌아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저의 한 해를 돌아봤어요. 너무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았더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었고, 목사이기 전에 그냥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이런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목사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운 그런 생각들과 선택들을 했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의 그 선택 가지고 저를 꾸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를 부르셨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의 걸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침내 저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나가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여러분 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선택과 순간들을 사랑하시고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또 2024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또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보내는 오늘 이 예배, 그리고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함께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요, 모든 순간 1분 1초도 허투루 쓰시거나 그것을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너의 삶을 내가 만들어가길 원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와 함께 호흡하며 너와 동행하고 너를 통해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저는 때로 너무나 부끄럽고, 저는 치워버리고 싶고, 저는 지워버리고 싶은 삶의 순간이 있지만 그 모든 건 역시 주님께서 함께
함께 하셨음을,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고 일하실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삶이 어떠셨습니까? 걱정과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나 아파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인생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 좀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주님 손안에 있었음을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 주님께서 제가 살아가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제가 도저히 아직 회복하지 못할 만큼 아프고 슬펐던 일들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혹시나 제가 올 한 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었다면, 근데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일부터 시작될 또 새로운 한 해에 우리 안에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걱정이 없습니다.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길이 어딜지라도, 제가 비천한 길에 이르고 광야길을 걸어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와 함께함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2024년 주님께 올려드리며 2023년을 주님께 또한 올려드리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올 한 해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으로 저희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많은 일이 있었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었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주님의 일하심 안에 있었음을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팠던 순간이, 그 슬펐던 순간이 하나님을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순간까지도 주님 손안에 있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시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으로 저를 채워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이 시간 손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올 한 해를 올려드리며 기도할 텐데,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찾아가
그들이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을 내어 건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그렇기에 내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한 해였시고 주님께서 하신 것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삶을 통하여 내가 너의 믿음을 알고하고 너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내가 너희를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들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에 주님께서 결국 반드시 마침내 이루실 것이기에 저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 하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위로와 기쁨을 공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주님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사랑하자매가 풍성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때로는 정말 내가 이렇게 걷고 살아도 되는 걸까 싶은 그 순간까지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너의 모습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그런 모습까지도 들어서 너를 만들어가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의 되심을 이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인생을 통해 그를 결국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마지막의 모습만을 보며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 믿음의 선택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믿으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음을 저희가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순간을 걸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마음 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숨어버리고 주로부터 완전히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를 바라봄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의 말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 주가 주시는 힘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그로 말미암아 주로 인해 충분하고 기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2024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봉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들은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곳에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이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주와 함께하기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 사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아래 있으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을 소망함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이 자리에서와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 서로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다른 부서에서는 저희도 뭐 교회 학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제 다 졸업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졸업이 없죠. 졸업을 하려면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 졸업은 없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신입생 이제 05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6명 정도가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오면은 환영하고 축복하며 또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요. 저희가 지금 GBS를 계속 편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이랑 새가족 GBS 조언을 좀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마디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31일이네요. 24년을 계획을 하면서 저도 행정으로 어쩌다 보니까 거의 약 한 2년 정도를 섬기고 있는데 더
더 같이 참여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더 다양하게 같이 함께하는 조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행정도 같이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새로운 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새 가족과 해세들을 같이 꾸몄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기획하고 뭐 봄이면 뭐 봄 소풍, 뭐 가을이면 뭐 가을 말씀 석영회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함께 하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같이 더 체계적이고 더 재밌는 같이 공동체 만들자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행정 조언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새 가족은 새가족 GBS를 모집 중인데요. 뭐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솔직히 모집되는 대로 같이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서 하시고 싶은 것들을 아마 하실 것 같고 저희가 아직 행정이랑 새가족이 분리됐는지 하나인지도 아직 저희도 몰라서 그래서 그래도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관심 있고 마음 있으신 분들 함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 또 세워 나가는데 또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교회 일정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 10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이라는 게 이제 옛 것을 보내고 이제 새 것을 맞이한다 뭐 이런 뜻인데 정말 2023년 우리 한 해 주신 은혜 우리가 감사드리며 또 새해를 맞이하면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깐 쉬었던 금요 기도 모임을 1월 5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8시 30분 2층 이음채플에서 진행되니까요.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쌓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좀 남았지만은 또 한 번 더 광고 드릴게요. 나중에 못 들었어 이런 소리 안 하게. 24년 동계 수련회가 안 보인다. 잠깐만. 2월 16일부터 2월 18일 2박 3일 동안 가평 엘레움의 정원에서 합니다. 이제 해태 안 갑니다. 이제 가평입니다. 이제 그래서 시간 체크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아직 계획을 안 세웠는데 목사님이 같이 이제 세울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시간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올해가 끝났네요. 정말 올 한해도 여러분들 삶을 빚어가신 그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반드시 마침내 빚어가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